앞에라는 말은 우리가 이 특정한 어떤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대략적인 어떤 시점을 가리키는 것인데, 오늘 여기서의 그때는 바로 우리가 앞에 나오는 24장의 내용들을 따라가는 그때를 얘기하는 거죠. 24장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때, 재림 때 어떤 징조들이 일어날 것이냐라는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24장이죠. 그래서 25장에 시작하는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면 바로 신랑을 마저 나간 열 처녀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여기서 우리가 25장에 가면 그 마지막 때, 그때에 예수님이 오실 그때에, 재림하실 때에 일어날 일들을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오늘 열 처녀의 비유고, 두 번째 비유가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고,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양과 염소를 나누는 임금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비유인 열 처녀 비유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계속해서 마지막 때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이제 가까웠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분명히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이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그때는 그때 이후보다 더 가까워진 것은 당연한 거예요. 2000년의 세월이 흘렀거든요. 여러분, 이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는 때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결혼에 대한 이 유대인의 풍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가 신부로서의 삶을, 과거에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의 풍습 속에서 결혼의 관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비유해서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우리의 이 결혼 풍습과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빨리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여기에 관습이 어떤 식인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자, 우리 결혼식의 풍습을 보면, 여러분, 신랑이 보통 신부의 집에 가서 결혼식을 하고 신부를 데려오는 경우가 있고, 또는 신부가 신랑 집에 데리고 와서 신랑 집에서 결혼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여튼 전반적인 대략적인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을 보면 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부는 신부의 방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누가 있냐면 신부의 친구들이 등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변에 누가 있냐면 신랑의 친구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신랑이 이제 결혼식에 참여를 하면서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또 술도 마시고 또 와인도 마시면서, 그러면서 결혼 잔치가 막 무르익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 결혼식이 보통 7일 정도 하는데, 이 결혼식 7일 동안에 신랑이 언제 신부에게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또 혹시라도 신랑이 술에 또 취해가지고 또 늦게 올 수도 있고, 이거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신랑의 친구들의 소리가 오는 거죠. 여기 보면은 목소리가 신랑이 왔다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성경에 보면 신랑은 그 신랑의 친구는 친구의 목소리를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친구들만이 신랑의 목소리를 알아요. 그래서 이 신랑의 친구들이 그 주변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키고 있다가, 그리고 이제 신랑이 와서 신랑이다라고 하면 그 소리를 들은 누구 알았냐면 친구들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이 자기 친구인 신랑의 목소리가 아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내쫓죠. 그러나 친구들이 듣고 있다가 신랑이 왔구나라는 것을 알면, 그 목소리를 알고 이제 친구들이 이제 그 자리를 비켜주는 거예요. 그럼 신랑이 들어옵니다. 신랑이 이제 그 등대를 든 그 신부의 친구들의 등을 보고 신부가 있는 곳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부와 합방을 하는 그런 게 이제 결혼식, 그 당시에 결혼의 풍습이에요. 그런데 자, 여기서 보면
두 부류의 여자들이 나옵니다. 자, 10명의 처녀들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당시에 들러리들이죠. 예, 신부의 친구들인 들러리인데 이 처녀들이 10명의 처녀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미련하고 어떤 사람은 슬기롭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련한으로 표현된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원어로 보면 모로스라는 뜻인데 이 모로스라는 말은 뭐냐면 신중하지 못하고 예측 능력이나 지혜가 결여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미련하다는 건 신중하지 못하고 예측 결여된, 다시 말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지혜가 없는 그러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슬기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신중하고 아주 사려가 깊고 분별력이 있는 그러한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5처녀들은 오늘 이 10명의 처녀들은 5처녀 이 미련하고 슬기로운, 다시 말해 슬기롭다는 말은 지혜 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서는 우리가 wise라고 표현했는데 이 지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 두 부류가 완전히 갈라졌어요. 아주 극단적으로 지금 다른 상태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는 어떤 자가 신랑을 맞이한다? 지혜 있는 자가.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어린 양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 있다는 게 뭘까? 여러분, 지혜라는 게 똑똑한 것이 지혜 있는 것인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아이가 똑똑하면 지혜가 있어. 영약하면 아주 얕고 생각이 빠르면 우리는 지혜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인데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혜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이것을, 우리는 늘 그냥 성경을 추상적으로, 또 우리 믿음을 추상적으로 생각하면서 늘 그것을 믿고 살아온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 지혜롭다는 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일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행하는 게 뭘까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혜로운 자는요,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본문에 보시면 4절에 지혜로운 5처녀가 왜 지혜로운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름이 부족할 것을 대비해서 여분의 기름을 가득 찬 기름 그릇을 또 준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 뭐 했어요? 그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미련한 이 처녀들도 등을 준비했어요. 똑같이 기름이 있는 등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지혜 있는 자도 미련한 자도 똑같이 준비했는데 다른 부분이 뭐냐면, 차이가 뭐냐면 지혜로운 자는 여분의 기름 그릇을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야. 자, 이게 왜 그렇게 다르냐, 문제가 있냐는 거면,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미련한 자들 같은 거예요. 자, 신랑이 온다라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그죠? 신랑이 오는 거를 분명히 확실하고 결혼식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미련한 처녀들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등을 준비한 거예요. 그럼 왜 등을 준비했겠어요? 그죠? 거기 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반드시 오실 거라는 것을, 재림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교회 와서 앉아 있고 예배드리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하는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가 지식적으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 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게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화가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반드시 오실 건데 더디 오실 것을 생각해야죠. 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디 오실 것을 생각해서 이 슬기로운 지혜로운 여인들처럼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 놨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여분의 기름이 뭘까라는 거죠. 여분의 기름. 이걸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서 올리브 오일, 식용유 준비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 여분의 오일이 뭘까요? 여분의 오일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기도와 말씀의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배의 삶이에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 언젠가는 우리가 믿음이 좋고 내 상황이 좋고 내가 어떨 때 막 불타오르고 성령님께서 나를 또 만지시면 막 불불 끓어서 그때는 열심히 등을 태우고 기름을 태워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 시간이 흐르고 또 내 삶에 어려움이 오고 또 예수님이 오시는 게 늦어지고 여러분 점점점 나의 어떤 응답들이 소망들이 바라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많은 사람들이 멈추는 게 뭐냐면 바로 기도와 말씀의 삶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기도하며 더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고 더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가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 간증들 들어오면 예수님을 안 믿는데 어느 날 나한테 큰 환난이 와서 예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고 막 무릎 꿇고 40일 금식을 하고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이 오면 내가 더 잘하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에게 환난을 주세요. 내가 그래 하나님 다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오늘날 보면요. 신기하게도 반대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려울수록 기도 안 해요. 예전엔 그랬다니까요. 근데 요즘 시대가 그래. 신기해요. 힘들고 어려우면 포기해버려요. 이게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편한 인생들을 살다 보니까 더 그래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든 걸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힘들면 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더 기도하고 더 주님 앞에 나가고 그런데 힘들면 그것이 더 힘든 거예요. 뭐냐면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말씀을 읽는 것 그것이 더 힘드니까 안 해버리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것을 태울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그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어느 과부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과부가 엘리사에게 이제 당신의 그 선지자 엘리 선지자의 사실은 제자지요. 제자의 아내인데 그 자기 남편이 죽으면서 빚을 많이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빚 때문에 아이들이 팔려가게 생긴 거죠. 어떡합니까? 엘리 선지를 찾아와서 자신의 자녀가 빚 때문에 종이 될 것 같다고 그렇게 호소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의 집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기름 한 그릇이 있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게 너 무엇이 있냐 그러면 기름 한 그릇밖에 없어요 그래요.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굉장히 부정적 사고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나는 없다는 거죠. 아니요. 그게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사용하셔요.
자, 오늘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그 기름 한 그릇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뭐야? 그 그릇을 최대한 많이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많이 빌려와라. 그리고는 기름병에 그것을 부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우리가 듣거나 우리가 읽을 때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 안타까워하는 부분. 그게 뭐예요? 이 과부가 좀 더 그릇을 많이 준비했으면 좋았을 걸. 그죠? 우리 그 얘기 하잖아요. 그 생각 하잖아요. 예. 좀 더 많이 준비하지. 조금 더 빌려오지. 왜 그거밖에 안 빌려왔을까? 얼마나 빌려왔는지 모르겠어요. 100개를 빌려왔는지 200개를 빌려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생각에는 그래도 더 많이. 왜? 그릇이 다 채워지자 끝나버린 거예요. 기름은 더 이상 생기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있었으면. 여러분, 오늘 이 그릇은 바로 기름을 채울 양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그릇만큼 기름이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그릇만큼이 그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분량이에요.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부어질 분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분량이 더 깊고 넓어지도록 훈련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잠깐 소나기 지나가듯이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매일 밥을 먹듯이 우리가 꾸준히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기도가 몸에 배기 시작하면 우리가 기도는 여러분 어렵지 않고 쉬워지고요. 그 더 나가면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삶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2절에 이 미련하고 있잖아요. 미련한 처녀, 미련한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하는데, 여기서 미련하다는 말 앞에 써 있는 것이 뭐냐면 에산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헬라어로 에산인데, 이 에산은 이 미련한도 표현해주고 그 다음에 슬기로운도 표현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에산의 의미가 뭐냐면, 이 에산은 우리가 문법적으로 어떤 얘기냐면요, 계속해서 이것이 이어지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과거의 시제로부터 지금까지 그냥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처녀들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항상 신중하지 못하고 선견지명이 없이 앞을 예측하지 못하며 늘 미련하게 살고 지혜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는 그날에도 평소처럼 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이 슬기로운 여인들도 옛날에처럼 그들은 그렇게,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은 그러한 삶이 훈련되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그 훈련되어진 상태가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에, 신랑이 올 때도 똑같이 행동한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내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요 성경에 보면 징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징조들이 막 생기고 막 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고 뭐 하늘에서 뭐 불이 떨어져. 그때 내가 예수님 앞에 딱 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때 내가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근데 그러면 되지 않겠어? 굳이 내가 지금부터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시대가 여러분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 눈에, 이게 벌써 여러분 불과 몇 년 전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보여요, 눈에. 근데 여러분, 사람들 삶이 어떨까요? 또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나요? 아니요. 도리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 현실이에요. 정말 안타까워요. 우리가 세상이 정말 어둠의 시대가 오고 있고, 그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그 징조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그 믿음들이 더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신앙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훈련되어져 있어야 돼요.
훈련되어졌을 때 그날이 닥칠 때도 똑같이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칼에 목욕되고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어. 예수 믿는다면 죽어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것을 이겨내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그것이 날마다 삶 속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나는 죽고 오직 주님만 사시는 삶을 살았던 삶에게 이루어지는 거지. 늘 자신의 삶을 위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용기가 생겨서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그렇습니다라고 하고 죽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때에 우리 가운데 판가름이 난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35절 36절의 말씀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주인이 혼인집 갔어요.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일 동안 결혼식을 해요. 그런데 이 주인이 하루 참석하고 올 수도 있고 또는 이틀 참석할 수도 있고 7일 동안 있다가 참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은 어떠냐? 그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미리 딱 기다리고 있어서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꾸준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날 맞춰서 딱 우리가 항상 우리가 보면요. 내가 공부하려고 했는데 그때 공부하란다고. 내가 마침 일을 하려고 했는데 하려고 한다고. 내가 잠깐 쉬느라고 만화책 보고 있는데 그때 엄마가 들어오고. 신기해요. 그게 뭐예요? 꾸준히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뭐냐면 변명이죠 사실은. 꾸준히 공부하는 사람은요. 늘 공부할 때 엄마가 들어와요. 꾸준히 공부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화책 볼 때 엄마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꾸준한 삶이었던 거예요. 원래가. 게임하는 삶이 꾸준했기 때문에 그때 엄마가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이 늘 삶 속에 항상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삶이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이것이 채워져서 어느 때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이 기름을 채우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되어질 때 이 기름을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 영적으로 해석할 때 성령님 그러잖아요. 이것이 꾸준히 일어나고 우리가 삶 속에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삶이 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거 안 하는데 그냥 성령께서 갑자기 막 임하시는 거 여러분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렇게 또 쓰실 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가 꾸준히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오면 그러면 8절에 보니까 신랑이 온다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 등을 준비한 열처녀들 가운데 이 미처 여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여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처녀들이 우리 이 준비한 이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근데 열 처녀들이 다섯 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나눠줄 수 없다 그래요. 너희가 나눴으면 우리도 부족할지 모르니까 너는 가서 시장에 가서 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굉장히 냉정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에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서로 나누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 서로 이웃을 사랑해라, 나누어 줘라 이 말씀에 우리가 좀 위배되는 그런 말씀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나눌 수 있는 게 있고 나눌 수 없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물질이나 우리가 돈은 어떤 갖고 있는 것들은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남편과 아내는 나눠줄 수 없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눌 수 있는 게 있고 나눌 수 없는 게 정해져 있다는, 우리가 믿음과 구원에 대한 부분은요, 이거는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이 신앙의 삶은 이걸 누군가가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많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조금 나눠줘야지,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가족을 위해서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이 헌금통 속에 툭 떠서 동전 소리가 똥 하고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 지옥에 있던, 연옥에 있던 그 가족이 여러분 통 튀어서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하게 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니죠. 우리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구원을 나눠주거나 우리가 구원을 어떤 그것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뭐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지. 여러분, 내 가족이 깨어 있다고 내가 깨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가 깨어 있다고 내가 깨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름 있고 무슨 훌륭한 목사님 어디 큰 교회 다닌다고 내가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내가 자신이 스스로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8장 20절 말씀해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18장 20절 함께 있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거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아버지가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이라도 그것을 대신 죄를 짊어질 수 없고요, 대신 나의 의로움을 그에게 나눠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여러분 지혜롭게 행동해서 구원받은 여인이 하나 나와요.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아비가일입니다. 이 아비가일이, 여러분 이 다윗이 그 아비가일의 남편이었던 나발의 그 양떼들을 그 종들이 지키고 치는데, 이 다윗의 군사들이 그 옆에를 지켜줬어요. 그 나발이 이제 양털을 깎는다 이런 얘기를 듣고, 양털을 깎을 때는 축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막 양도 잡고 고기도 먹이고 사람들한테 잘 먹이는, 우리 추수할 때 서로 잘 먹잖아요.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추석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가서 우리 자기 소년들 병사들 보내가지고 그 나발에게 우리 음식 좀 나눠줘라라고 얘기하게 했어요. 그 나발이, 내가 너를 어떻게 하냐? 내가 주의 종을 떠나서 주를 떠난 종들이 요새 되게 많다던데, 그래서 비꼬고요, 조롱하고요, 다윗을 그렇게 해서 음식 나눠주지 않았어요. 이것 때문에 화가 났죠. 다윗이 이 얘기를 듣고 가서 내가 나발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 다 죽이겠다고 갑니다. 근데 이 얘기를 종들에게서 이 아비가일이 들은 거예요, 부인이. 그리고 얼른 음식을 만들고 막 그 과일들을 싸가지고 다윗을 만나러 가죠. 그리고 다윗에게 다윗이 왜 이런 피를 흘려고 합니까? 저 나발은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보면 사무엘상 2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내가 자기가 이 사람들, 이 다윗이 보낸 사람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지금 나발은 어떤 사람이다? 미련하다. 이 나발의 이름 뜻 자체가 어리석다, 미련한 뜻이에요. 근데 이 아비가일의 이름 뜻은 뭐냐면 내 아버지가 기뻐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일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결국 이 일 때문에 이 다윗이 그 나발을 죽이려고 했다가 죽이지 않고 돌아서지요. 근데 이 아비가일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신이 이 나발을, 어리석은 자를 죽여서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에 괜히 평범한 사람들을 죽였다, 이런 피를 흘렸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갚으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줘요.
이게 사실 다윗은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있던 사람인데 일단 너무 화가 나고 막 자기가 가서 그거를 복수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멈추게 했죠. 이 아비가일은 정말 지혜로운 자였어요. 여러분, 이 아비가일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윗의 아내가 되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상 25장 40절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나발이 하나님이 치셔서 죽었어요. 그것의 소식을 듣고 다윗이 가서 아비가일을 그 지혜로운 여인이니까 아내로 삼고자 데리고 오려 합니다. 근데 이 아비가일이 어떻게 해요? 곧바로 즉시로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있어요. 또 한 사람을 먼저 보고 말씀드릴게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이 사울 왕이 다윗을 또 잡으려고 찾아왔어요. 군대를 이끌고 그때 진영을 지어놓고 이제 그 천막을 치고들 잠을 자고 있는데 그때 다윗이 자기 부하 한 사람과 거기에 들어가죠. 근데 모두가 다 잠을 자고 있었던 거야. 그 다윗이 이제 거기서 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사울 왕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그리고 물병을 가지고 나오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멀리서 다윗의 그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아브넬아, 총사령관이었거든요. 네가 지금 이게 무슨 일이냐? 네가 왕을 지켜야 될 사람이 잠자고 있어서 너 지금 봐라, 내가 이 창하고 물통 갖고 있지 않느냐? 예. 여러분, 이 아브넬을 책망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왜 깨어있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이 깨어있지 않았던 것 때문에 이 아브넬이 책망을 듣고 수치를 당하죠. 자, 여러분, 이 아비가일과 이 아브넬 이 두 사람의 부분을 잘 우리가 생각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깨어있다는 게 뭘까라는 걸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게 뭘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고 날마다 말씀 보고 있고 우리가 예배마다 참석해서 예배드리고 있으면 깨어있는 걸까? 예, 분명히 그것도 깨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더 좀 큰 포괄적으로 이걸 좀 의미를 좀 얘기한다면 무슨 얘기냐면 정말 깨어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말씀하셨어요. 오늘 아브넬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오늘 그가 왕을 지키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고 있었어요? 잠자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는 깨어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아비가일은 그 다윗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행해야 될지를 그는 지혜롭게 알았어요. 그가 깨어있는 자예요. 그는 자기 남편이 미련한 짓을 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다윗을 대우해야 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인생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준 그 다윗에게 어떻게 갚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 그게 미련한 거예요. 그게 나발이에요.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여러분, 우리가 흰옷 입고 어디 산에 올라가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라 그러면 그 자리에 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의 가정을 위해서 너 자녀를 잘 양육하고 너는 그 자리에서 있어라 하면 거기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내가 그 안에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들고 다른 또 모습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으라면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각자의 자리가 틀려요.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단들은요, 사이비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이용해서 재림이라는 걸, 예수님의 재림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자기의 사람으로 포섭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통제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모든 삶들을 자기들이 쥐어잡고 자기들이 왕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오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잘못된 사상 속에 빠지면 안 돼요. 깨어 있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디 있으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거를 알았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충성스럽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언제 오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당장 지금 오신다고, 얼마 있으면 오신다고 아무리 사람이 떠들어도 그것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오두방정 떨지 않고 혼란해지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탄생하실 때 동방박사들이 와서 이제 왕의 별이었는데 왕이 타는 것이 어디냐 할 때, 여러분 그 땅엔 예루살렘이 오직 혼돈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왜 혼돈이 일어납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탄생했었다고 말씀하는데 그들 안에 막 놀라움이 일어나고 헤롯 왕은 난리가 났어요. 왜요?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오심에, 정말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그 메시아를 향해서 달려갔던 사람들, 동방박사와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와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평안 가운데 맞이했어요. 목자들은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양들을 돌보고 열심히 밤을 새워서 일하고 있을 때 천사들이 와서 아기 예수 탄생을 알려주고 그들은 아기 예수를 만났어요. 그들이 깨어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혼인잔치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우리에게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세요. 이걸 입어야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마포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성경에? 이것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옳은 행실이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옳은 행실이에요. 아까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일, 오늘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옳은 행실이고 그것이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여러분 놀랄 것도 아니고 우리가 흔들릴 것도 아니고 두려워 떨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기름을 더 준비하고 여분의 기름을 더 충만하게 준비해서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는 어느 시대가 오더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때 주님을 만나고, 뭐 혹시라도 우리가 여러분이 이게 우리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보면 어떤 사람들은 무천년설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전천년설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후천년설 얘기도 하고, 여러분 골치 아파요. 뭐가 맞는지 모르지요. 여기 오셔야지 알아요. 근데 우리가 환난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지, 우리가 환난을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지 몰라요. 그러면 환난을 우리가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꾸준히 기름을 준비한 사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그 환난을 통과할 것입니다. 오늘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깨어있는 삶, 주님이 오실 날을 맞이하며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그런 이 마지막 때를 정말 지혜롭게 우리가 지나가며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